오늘날은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 속에 살아요. 그래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전 시대보다 어느 때보다 더 자유롭게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가 있고, 또 더 다양한 의견들을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네트워크 연결해서 그냥 옛날에 상상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살잖아요. 스마트폰 하나로. 그리고 또 AI 발달로 인해서 쉽게 그 원하는 결과물, 그림이나 어떤 논문이나 다양한 것들을 쉽게 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쉽게 누구나 쉽게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야 진짜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그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스스로 또 질문해 보면 정말 자유로워진 게 맞나? 그런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유를 누리는 것 같으면서도 점점 더 많은 것에 얽매이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왠지 그것에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잖아요. 많은 이들이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으로 그 불필요한 것들을 보면서 시간을 이제 소비하고, 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보다가 다음 날 또 후회하면서도 또 같은 일을 반복하죠. 그러니까 보고 싶고 누리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보고 듣고 하지만 그것을 멈출 만한 능력이 실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누리는 자유는 있는데 멈출 수 있는 자유가 없구나,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또 화가 나면 자유롭게 말하고 표현하지요. 하지만 한번 내뱉은 말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으면서 내가 누렸던 자유로움이 오히려 나를 깨어지게 만들고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하는 걸 통해서 절제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유는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거부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그 자유를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살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러지? 이번에야말로 하고 결심했다가도 며칠 못 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 자기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나는 이제 의지력이 이렇게 약해서 어떡하냐 하는 마음이 들지요. 저 역시도 절제에 실패해서 자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절제는 저에게도 참 어려운 과목이고 또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꿈터 아이들이, 학생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절제는 단순히 의지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것을 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제는 더 큰 사랑의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다. 이게 왜 그런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하고 사랑할 때 상대적으로 덜 좋은 것, 더 작은 것은 포기할 수 있어요. 더 좋은 게 나타나면, 더 좋은 갈망이 내 안에 차면, 그 더 귀한 욕망이 생기면 상대적인 더 작은 것, 덜 좋은 것은 그것은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실제로 진행된 유명한 마시멜로 이야기, 마시멜로 실험 이야기가 있어요. 책으로 나와서 한 10여 년 전에 그 베스트셀러였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실험자는 어린 아이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4살에서 한 6살까지 아기들이죠.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달콤한 마시멜로를 하나를 주고서
퇴장을 해요. 그래서 그 작은 방에는 그 아이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15분을 이걸 안 먹고 참으면 내가 2개를 줄게, 하나 더 줄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애들은 이제 그 진행자, 실험자가 떠나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그냥 빠져나가자면 낼름 낼름 먹기도 하고 1분 정도 견디다가 그냥 또 먹기도 하고 유혹을 참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일부 아이들은, 어떤 애들은 마시멜로를 보면은 유혹을 받으니까 보지 않고 뭐 이제 다른 딴청을 하거나 그래서 15분을 견뎌요. 그리고 나서 결국 2개의 마시멜로를 받아요. 근데 이 실험은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고 수십 년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수십 년 후에 이 아이들의 삶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마시멜로를 즉각 먹은 애들하고 15분을 견딘 애들하고 어떻게 인생이 벌어져 있나라는 거를 추적을 한 결과 15분을 참았던 애들은 그렇지 못했던 애들보다 학업 성적도 높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났고 사회적으로 더 성공적인, 일반적으로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실험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의지력의 차이가 인생을 질을 결정한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2개의 마시멜로라고 하는 더 큰 기쁨에 대한 확신과 기대감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말이 조금만 더 견디면 2개를 얻을 수 있어라고 하는 확고한 확신과 기대감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현재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고 현재의 욕구를 더 큰 열망에 의해서 현재의 욕구를 조절해 나가는 사람이 미래에도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것이 스탠포드 대학교의 실험 결과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더 큰 가치와 기쁨을 확신할 때 비로소 절제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욕망과 욕구의 문제, 더 큰 사랑이 내게 왔을 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절제에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초인적인 힘으로 블레셋을 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삼손이 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삼손의 문제는 힘이 약해서가 아니었어요. 맨손으로 사자를 찢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이고 가사 성문을 통째로 뽑아서 언덕 위에 옮겨 놓을 정도로 정말 그 육체적인 능력과 체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여인을 보고 내가 그 여자가 좋으니까 당장 내 앞에 갖다 놓으라고 부모님이면 땡깡을 쓰고 뭐 그렇게 해요. 또 이후에는 가사의 기생과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들릴라가 3번이나 자기를 속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녀를 떠나지 못해요. 결국 삼손의 비극은 그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더 사랑했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목적과 사명보다도 그 영광보다도 단단하게 눈앞의 쾌락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머리털이 깎이고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녹사슬에 매어서 옥중에서 큰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삼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나타나 기이한 능력에 의해서 삼손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우리가 초점할 부분은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왜 됐는가라고 볼 때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능력과 지혜와 또 머리가 있어도 사명을 받았어도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라고 하는 큰 교훈이 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절제는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무엇에 마음을 두느냐의 문제예요.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느냐,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절제는 억제가 아니라 욕망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의지력이 아니라 마음의 갈망으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더 높은 가치, 더 고상한 기쁨에 사로잡힐 때 더 큰 열망과 더 큰 욕구와 더 영광스러운 것에 사로잡힐 때 절제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억제와 포기가 아니라 기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작은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거죠. 더 위대한 것을, 더 영광스러운 것을, 더 영원한 것을. 성경은 절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절제를 인간의 결심이라든가 자기 수양이라든가 또 자기 개발의 결과로 보지 않았어요. 그는 절제를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로 선포합니다. 인간이 의지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노력의 열매가 절제가 아니라 인간의 자기 극기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절제는 단순히 억누르고 참아야 되느니라 하는 힘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마음과 욕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른 방향으로 다스려지는 통제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도 절제를 중요한 미덕으로 보았지만 바울은 절제를 인간의 극기, 수양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단순한 인격 수양이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의 생명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질 때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절제가 필요한가?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 안에 여전히 통제되지 않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났어도 욕망이 있는데 통제되지 않을 때 그 욕망이 잘못된 방향으로 드러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갈라디아서에 설명을 합니다. 육체의 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성령 안에서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맺혀지는 육체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절제가 없는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목록은 단지 2000년 전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근본적인 문제고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여전히 꿈틀거리는 욕망이죠. 사람은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끌려가고 있는 노예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행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되나요? 통제되지 않는 자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라 노예로 전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상황은 달라집니다.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종이 아니라 복음의 선포와 기쁨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자유,
더 고상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자유의 능력,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가 주는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절제의 완벽한 본이 되시죠. 예수님의 절제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참고 견디고 하지 않는 절제가 아니었어요. 그분의 절제는 더 큰 사랑, 더 가치 있는 것을 향한 의지적 선택이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은 예수님에게 말했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라.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에게서는 똑같은 우리와 육체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강렬한 유혹이 되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장의 배고픔보다 더 중요한 것,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더 가치 있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서 고뇌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기도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의 기도가 뒤따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절제는 단순한 자제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행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이 절제의 비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일러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더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절제는 앞에 있는 더 큰 기쁨, 더 큰 영광, 더 큰 어떤 의미의 쾌락, 더 큰 기쁨을 위해서,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그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절제는 순간의 고통을 넘어서 궁극적 기쁨을 붙드는 눈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제는 사랑의 절제였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절제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하기 시작할 때, 제한받지 않으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압도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이나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욕망의 중심을 바꾸고 우리 안에 있는 욕구의 질서를 새롭게 재개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절대는 억지로 참는 극기나 인내가 아니라 기쁨 안에서의 자유로운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더 큰 영광을 선택해라. 자유롭게.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태로 강권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 다른 유혹들은 그 매력을 잃습니다. 이것이 복음적 절제의 핵심이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값없이 받은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해서 덜하고 작은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절제는 하지 않음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제가 우리에게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실 때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스며들고 드러나게 됩니다. 총체적인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표지가 됩니다. 오늘날 가장 시급한 절제의 영역은 아마도 디지털과 미디어 또 게임 뭐 그런 걸 거예요.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또 게임 등이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잠식하죠. 틈틈이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해요. 공부해요. 그렇지만 그 잠시의 틈에 계속해서 미디어에 노출이 돼서 틈틈이 주님을 묵상하고 틈틈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 수 있을 그런 것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우리는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 기기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건가, 사용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거죠. 특히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오염시키는 콘텐츠의 노출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길목을 때때로 아예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아까 배우 신현준 배우의 그 말처럼 절제하는 것보다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절제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적 절제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시 멈추고 더 중요한 관계와 가치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유와 해방을 맛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뭔가 들여다보고 있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시간, 짜투리의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방향을 전환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일주일 중에 하루에 안식일도 쉼이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기기로부터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을 하는데 쉬는 날로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말과 감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해 가면서 삽니까? 즉흥적인 말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놓고 살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빈번한지 몰라요. 에베소서 4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에서의 절제는 단순히 더러운 말을 입 밖에 꺼내놓지 않는 어떤 하지 않는 것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더 나아가서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는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선택하라는 거죠. 적극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에서의 절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안에서 나의 감정을 다스려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한 절제입니다. 풍요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면서 소비의 욕망에 시달리고 끌려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빈곤한가? 상대적인 빈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예민해서 너무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물질에서의 절제는 단순히 적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소유에 매이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현재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제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상태는 절제와 새롭게 각오하는 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계속해서 실패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실패가 또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심하다 여기고 정죄하는데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그냥 놓아버려요. 난 어차피 안 돼 하면서 놓아버려요. 아닌 건 아는데 그냥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의인을 향해서 실패하는 사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잠언 2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져요. 얼마나 넘어지냐? 7번 넘어질 수 있어요. 7번은 완전수예요. 계속 넘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복음의 사람도 계속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일어나는 한 방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복음은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다시 일어서기를 결단하는 축복의 위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책감에 갇히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다시 십자가 살아 예수의 복음의 은혜 앞으로 다시 결단하면서 8번째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패는 성령의 도우심을 더 깊이 의지하는 기회가 돼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야 하면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셨습니까? 주저앉으셨습니까? 십자가 무릎으로 다시 나아가서 받은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한 걸음이, 다시 일어서는 그 한 방이 절제의 길을 계속 걷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절제는 우리를 얽어매고 억압하는 쇠사슬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해방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절제는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더 풍성하고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세계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절제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강함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계속 넘어지는 것에 대해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난 이길 수 없어, 어려운 싸움이야, 이길 수 없는 거야 라는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신뢰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도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제는 억압하고 우리를 올가매는 두려운 단어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복음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사로잡힐 때 절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세상의 기쁨과 쾌락보다도 더 강력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절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오늘도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끕니다. 이제부터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선택하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절제의 은혜가 우리의 여러분의 걸음을 자유와 평강의 길로 한 걸음씩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